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을레 강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강력한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장을 당할 짐승이 없어 보였는데, 그 뒤에 일어난 수렴소가 수장을 맥없이 밟혔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게 역사학자들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사에게 망하죠. 바사는 또 어디에 망해요? 헬라에 망하죠. 헬라는요, 로마에 망합니다. 자, 그 나라들이 지금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이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은 뭐냐? 통치와 힘,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에서는 커다란 두 뿔을 가진 수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수장은 이제 그 숫염소에게 결국 또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강하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갈대하고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갈대는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오히려 더 강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누구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권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모든 하와 쟁얼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제가 늘 여러분에게 축복하지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낀다고 뭐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권의 복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 뭐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것 같아도 바사 제국에 그냥 무너지고 말잖아요. 또 그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또 로마 제국에 무너지고, 로마 제국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꺾으십니다. 아멘. 이 다니엘이 환상해 본 짐승들은 권세가 높아질수록 자기 멋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여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 권세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겸손이란 자신이 설 자리를 아는 것인데, 사실은 이 높아질수록 겸손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런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갑자기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따릅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입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성소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께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죠. 속임수도 행하죠.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주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다 정리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의 때를 잘 헤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 정탐꾼의 차이는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거인 족속들, 엄청난 거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악평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불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러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암울할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예요? 저기 왜 트로트 가서 왜 등치 크고 김호중.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 찬송가도 부르고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영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만약 그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가 겸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웅 못지않게 아마 롱런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막 불평해가지고 불뱀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된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아니 놋뱀 바라본다고 삽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육신의 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오케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